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혼부부가 오셨네요. 좋은 여행 되시고 또 좋은 추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48절까지 본문을 잡겠습니다. 주제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기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다 라는 그 말씀인 것 같고,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성취하러 오셨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자기들의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죄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 이제 합당하지만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또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 세상 사실 때에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이유로 나를 죄로 책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부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수준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단락단락을 잘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충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라서 주님이 예시로 들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1절부터 48절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21절과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7절에도 오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1절에도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38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주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했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17절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에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정확하게 그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율법에 덧붙여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또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랍죠. 우리는 율법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만 우리 주님은 그 율법에 버금가는 그 권세죠. 그 말씀으로 이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그냥 그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옛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권위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43절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런 대목은 율법에 있는 내용을 다시 뒤집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작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내게 정말 보배로운 존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 어떠한 신분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을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이제 모압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모압 형제 앞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가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 분명히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을 진멸한다면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그 법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과 그 주변에 있던 애굽이라든지 이 시리아 쪽 그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법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그와 같은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법은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준이었어요. 그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 나라 어림도 없어.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율법이 말하는 참 진리, 그 내면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야. 나중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또 따라가야 되고 추종해야 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정하시는 그 기준을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들은 주님께서 주님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나아왔을 때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화를 내는 거잖아요. 노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 라가라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욕이에요. 욕. 이것은 그 바보다. 텅 빈 녀석. 이런 욕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모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모레인데 백치, 얼간이다. 이 욕은 당시 그 좀 심하게 사용되어지는 두 개의 욕을 주님이 직접 끄집어냈어요. 이런 표현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재판을 받게 된다든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든지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은 주님께서 지금 그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옥불이 만일 이 죄인들이 들어가는 지옥불이라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 실제로 이런 미련한 놈이다.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우리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애들이 사용하는 표현들, 욕들 보면 이런 욕들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전부 지옥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이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폭력은 오늘날 굉장히 심각한 폭력의 하나에 들어가죠. 실제로 어떤 행해지는 이런 구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졌지만 군대에서 이 언어로 그리고 따돌려서 그리고 아주 이 심한 모욕감을 주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결국 이 자살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들은 사실 살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 행위였지만 주님은 이런 말들로 그리고 그 마음에 이 분노가 터져나오고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모욕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아주 악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물을 드릴 때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리고 너를 그 재판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빨리 화해해라.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지옥은 게헨나죠. 게헨나. 이건 흰놈의 골짜기를 보통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 보면 아하스 왕이라든지 아주 악한 아하스 또는 므낫세 왕, 이런 왕들이 치리할 때에는 실제로 이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 밑에 쪽에 있어요. 굉장히 큰 주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도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쓰레기, 거기에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레기들, 심지어 사람 시체까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쏟아져 가지고 게헨나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것이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그리고 아주 악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상상이 되는, 다시 말하면 낙원과는 대조되는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범죄하거나 악한 것을 했을 때 지옥에 던져놨겠다 그럴 때 이 끔찍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굉장한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살인이 있기 전에 화목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어떤 형제에 대한 불만과 악한 감정, 이런 것들부터가 문제다. 이런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참담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것을 직역 성경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여기는 강력하게 번역을 했어요. 탐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탐내는 마음으로 이제 여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7계명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7계명인데 10계명에 보면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이 탐심에 관계된, 이것은 마음과 관계된 마음에 있는 것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도 이것이 마음에 관계된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탐내지 말라, 탐내는 마음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간음을 품었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은 7계명과 10계명이 아마 동시에 생각이 났을지 몰라요. 주님은 이것을 마음의 문제로, 그리고 음욕을 품은 것이 먼저잖아요. 그 후에 그 음욕을 품은 그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그 행위,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인 간음보다 주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더 먼저 잡아냈어요.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 손을 찍어 내버려라. 두렵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음욕을 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먼저 잘라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런 그 성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먼저 제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범죄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른 눈을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왼쪽 눈만 있으면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없는 분들은 이런 성욕이 안 생기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런 그 간음과 성적인 범죄나 이와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 근원을 먼저 제거해라. 그리고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적인 범죄가 범람한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요, 컴퓨터를 좀 보거나,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만져서 유튜브라든지 뭐 좀 이렇게 하나 보려고 하면 계속 떠오르고, 이렇게 어쩌다 한번 눌러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면 계속해서 이게 막 연결돼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영상이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이런 그 어떤 후유증, 잔상,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31절에 보면 이혼과 관계돼서 이 이혼 증서, 당시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했죠. 그러니까 한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분리되어진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아담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오늘 저희 신혼부부도 오셨지만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결국 근원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보셨어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시켜놨지만 사실 인격이라든지 어떤 한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차별은 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역할과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일은 구별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돕는 배필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지. 구분된 거죠. 남자가 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하는 것이 있고 남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완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준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그러면 이혼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냐? 이혼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겠어요? 결국 그 의도, 이혼도 주님이 여기 간음과 연관을 시켰어요. 결국 이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리고 그런 수단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날 그 이혼율 2020년 통계청 발표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를 직접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 건수가 10만 7천 건이랍니다. 하루에 300쌍 이상의 부부가 만나요. 하루에 10만 7천 건이니까. 부끄럽게도 그 1000명당, 그러니까 지역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것을 조이혼율이라고 하거든요. 조이혼율. 이게 1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 제주도예요. 제주도. 참 부끄럽죠. 서울은 그나마 조금 낫네요. 창피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최상위래요. 최상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1위. 1위. 아시아에서. 심각한 것은 뭐냐면 황혼 이혼이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황혼 이혼이요. 20년 동안 살다가 이혼을 한 것이 1년 전보다 3.2% 증가. 그러니까 20년 이상 결혼하다가 이제 이혼하자 그렇게 한 쌍이 39,700. 그러니까 4만 건 되는 거예요. 거의 2배 늘었다고 하는 거죠. 30년 이상도 30년 이상이 2배네요. 2배까지 늘었어요. 황혼 이혼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혼에 대한 가치 변화,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것이 그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겁니까? 타인을 위한 겁니까?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결혼도 순전히 자기의 행복,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격 차이, 입장 차이 또는 소통 부재 이와 같은 것으로 이혼이 굉장히 늘었고, 옛날에 뭐 이렇게 외도라든지 폭행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이 더 많아요. 성격 차이다, 가치관의 차이다, 그리고 입장의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부재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다
자기 개인 중심의 삶을 결혼 생활에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죠. 너 나하고 맞지 않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혼할 사람들도 있는데 이 세상에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 너는 정말 나하고 딱 맞아. 다 맞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여기 이제 한 30명 된다. 아마 30대 1로 나뉠 거예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자기하고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도 믿음이에요. 오늘 뭐 주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상대방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계속해서 자기하고 다른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가정 파탄, 그리고 결국 사회 문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개인주의와 탐심으로 말미암은 간음이죠. 영적 간음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도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간음도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행복과 개인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이제 지목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뭘 봤느냐 하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봤는데, 베이비 박스. 이게요, 갓난 아기를 어떤 그 교회 그 앞에다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거 처음 생겼을 때,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박스를 통해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아기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틀에 1명꼴로 들어온대요. 이틀에 1명꼴로.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것을 관할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버리는 엄마가 버리죠. 엄마가. 자기 아기를 낳고 버리는 거니까.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90% 이상이 10대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33절 이후에 보면 맹세, 헛맹세,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주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또는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뭐 그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 특별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잘하는 사람들로 아주 유명했대요.
그냥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보면 이런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막 맹세로 막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빠 차를 가지고 맹세하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할까요? 왜 맹세할까요? 근데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맹세를 왜 할까요? 본인들이. 결국은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뭔가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하지 못할 건데. 그래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늘, 내가 이 세상에는 땅에 있는 거라든지 뭐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몸에 어떤 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맹세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되고 분명한 삶을 살아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실되게 해야 되지. 거짓 변명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저한테도 그런 게 있죠. 거칠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였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그죠? 제일 먼저 한 건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벌거벗었지만 몰랐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바로 서로 간에 자기의 수치부터 가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려. 뭐냐 하면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가장 처음이었고 근본적인 거였어요. 거칠애. 이것은 자기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걸쳐서 정신적인 면이나 어떤 가치관의 면에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실되고 분명한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러면서 여기 그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죠? 속옷을 고발을 해가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그 당 사람들은 속옷하고 겉옷만 입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여러 개 입지 않고 속옷하고 또 겉옷. 근데 이 겉옷은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그것을 이불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겉옷을 빼앗아 가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았어요. 그래서 겉옷을 이렇게 전당물로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옷을 요구하죠. 주님은 더 나아가 가지고 속옷과 겉옷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너희들 그냥 사람들이 요구하면 다 줘.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거나 또는 어떤 강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것을 다 뺏어갈 때 그냥 그래 반항하지 말고 다 주라 이런 의도일까요? 꼭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 조건보다 더 관대하고 폭넓은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그들끼리 서로 그 재판장에 들어가서 했을 때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형제가 너를 속이거나 또는 너에게 어떤 불의를 행할 때 야, 형제끼리 어떻게 세상 재판관에 가서 그렇게 하냐. 그냥 너가 져라 이거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죠.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재판관이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분명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사람들이 막 쳤죠. 그러면서 야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봐. 선지자 노릇해봐. 이런 모욕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럴 때에도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기록하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자신을 부탁하셨다. 왜?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실제 행동하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물론 그렇게 사셨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누구냐 하면 사랑의 원자폭탄. 누구죠? 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돌아가셨어요. 48세, 49세. 이분은 그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1939년 7월 15일 여수 애양원 아시죠? 그 나병촌 거기에 오신 거예요. 거기 부교육자로 부임을 하셨고 1940년 9월 25일에 신사 참배 거절로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복역하고 45년 8월 17일 해방과 더불어서 석방됩니다. 다 그 당시에 이제 최고로 이 장로교인 목사들이 거의 다 신사 참배했거든요. 근데 몇 사람들 하지 않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4.3 사건, 제주에서 4.3 사건이 터지니까 야 거기 지원에 가서 4.3 사건 이렇게 제지해. 그러니까 이제 좌익 군인들, 좌익 청년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여순 반란 사건이 터져요. 이때 그 당시에 이제 좌익 학생들 그리고 군인들은 좌익 쪽입니다. 크리스찬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친미적, 그러니까 미국에게 너무 이제 친미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폭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10월 21일 이틀 지난 다음이죠.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중에 첫째, 둘째 동신 그리고 동인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해요.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은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이제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나덕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구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결 처분 직전에 있던 그 사람을 양자로 삼게 됩니다. 아들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장례식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했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울음소리가 사방에 퍼졌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 1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 80원. 손 목사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범 김구 선생은 자기 아들 나이에 지나지 않았던 손양원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50년 6.25 동란이 발생하죠. 피난을 권유했지만 마다하고 애양원 교회
그리고 거기 병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 강단을 지키다가 50년 9월 20일 수요일 공산당에게 체포됐고 28일 밤 순천으로 옮겨가던 중에 미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총살됩니다. 저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아마 이분 마음에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냥 우리가 단지 훌륭한 분이로구나 하기에는 이분의 신앙과 그분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4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거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내면에 속한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아들들이 자녀들이 마땅히 이같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셨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마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 법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교육 수준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그 자기를 완전하게 닮기를 원했어요. 여기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 온전하심, 그리고 온전하라 이 말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번역한다면 성숙해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를 무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건 당연한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겨우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기준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죠. 이 같은 삶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그냥 잘 알아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가르침을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보여주는 신앙.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보여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6장은 숨겨야 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6장에는 우리가 숨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